자, 전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자기 인생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에서는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면도 있지만, 근데 평생 자기 발전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현재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많은 후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다시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다시 살고 싶은, 지금 하얀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다 지우고 다시 그리고 싶은 이런 경우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더 심한 경우는 자신의 현재 삶은 인생은 실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 최악의 경우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현재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 경기 아시나요? 야구 본 적 있어요? 예. 야구는 미국의 풋볼하고 농구, 아이스하키와 함께 4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야구는 9회까지 하는데 9회 말이고 그다음 투아웃. 벌써 두 명이 다 죽었어요. 타자가. 그래서 이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야구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무리 현재 내가 이기고 있어도, 그것도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어도 9회 말이 완전히 다 끝나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단 말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홈런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현재 지고 있어도, 그래서 그것도 막 엄청난 점수차로 지고 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완전히 경기가 끝나야 9회 말이 끝나고 마냥 쌀을 물고 결과가 딱 나와야 끝나는 것이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9회 말이 됐고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았고 하나만 더 잡으면 끝난다, 하나밖에 안 나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전의 명수, 옛날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 꼭 9회 말 투아웃에 가서 그동안 놀다가 노는 건 아니죠.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야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구 얘기 아니고요, 인생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나봐야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로 보고 실패다라고 규정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중간에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만약에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9회 말에 역전 드라마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기를 쥐고 있다고 해서 경기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 인생이 실패 연속이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결론 짓는 것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현재 경기를 쥐고 있다고 해서 이 경기를 반드시 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엄청난 점수차로 지고 있다고 해도 지고 이기는 것은 경기가 끝나봐야 합니다. 축구도 유명한 말이죠. 축구도 공이 멈춰야 그때 결과가 나오는 거지, 공이 멈추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졌다,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역전의 명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런 결론을 미리 내리고 포기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패배자야. 포기한 채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거나, 혹은 심한 경우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마감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건진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래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네 가지 진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게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아셨어요? 그냥 주어진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한번 왔다 갔다 인생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존재는 하는데 존재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죠? 도대체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이보다 더 무가치하고 비참한 일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주 자그마한 일을 해도 다 이유가 있는데, 볼펜 하나를 만들어도 목적이 있는데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런데 그런 볼펜이나 사소한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매일매일 사라지는데 그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모릅니다.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들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입니까? 돼지는 배만 부르면 결국은 배를 채워줘서 키워서 잡아먹힐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심지어 지적으로 욕구가 꽉 채워져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면 공허합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것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왜 살아야지 모르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우발적인 무가치한 무의미한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 뜻이 있어서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로서, 다른 사람이 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주에 왔다가 사라지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그 뜻,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그 뜻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나라의 왕이나 황제가 특별히 나를 불러서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황제들을 종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의 유일하신 황제, 왕중의 왕께서 바로 나를 향해서 스페셜 퍼포스, 특별한 미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 황제 폐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관심이고 애정입니다. 이렇게 황송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끝나고 모든 역사가 다 마감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놀랍고 황송할 것인지요. 자, 첫 번째, 내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한데, 그래서 나를 무가치한 의미 없는 우발적인 우연적인 존재에서 절대 가치로 바꿔주는 그런 사실인데, 두 번째, 그 뜻과 목적이 바로 우주의 황제 폐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친히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라는 그분의 관심과 애정이 풍성하게 담겼다는 이 사실이 더 놀라운 것이다. 세 번째, 그런데 그 뜻과 목적이 바로 최고의 지고의 무한대의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고로 선하신 무한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진 분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사람마다 수천만 수천억 가지로 다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뜻은 무조건 절대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하나로, 즉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진리 하나로 나의 모든 상황은, 나의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악한 상황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조차 무조건 절대 긍정, 무조건 긍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놔도, 다윗처럼 지옥에 던져놔도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던지신 이유를 잘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계획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물론 지옥에 던지지는 않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목적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이 진리에서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절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 목적이 있는 최고의 목적 가진 존재다. 두 번째, 그 의미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무한한 관심과 애정이다. 세 번째, 그리고 이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무조건 절대선, 최고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저를 무가치한, 무의미한, 끝없이 끝도 모르게 추락하는 지옥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더 멀리 원인이 된 모든 일들이 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해서 다 완성시켜 놓았더니 뭐가 됐어요? 결국 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중에 좋은 일도 많지만 안 좋은 일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내 인생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일도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진짜로 인생 끝내는 그런 극단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좋고 나쁜 일, 크고 작은 일이 서로 작동을 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들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 원인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들이 또 다른 일들의 원인들이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원인들이 되고 또 결과가 됩니다. 수많은 일들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다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발생하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수천 가지의 일들이 서로 원인과 되고 결과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최후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그날 그때 발생한 데는 보지만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당장 코앞에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가 지금 내 모습이 요거다. 그래서 끝났다. 그걸로 결론 내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로 결론 내립니다. 좋은 날 좋게 결론 내리면 좋지만 안 좋은 일 터져가지고 나쁘게 결론 내리면 참 힘들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하루하루는 과정들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려면 멀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결론을 어떻게 날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최후 결론이 각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똑같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완성된 선을 위하여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들만 있어서 마지막 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 연속되어서 최후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경우는 더더욱 진한 감동적이고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아니 많은 경우 좋지 않은 일들이 원인이 되지 않으면 그 최고의 선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수백 도의 불 속에 던져져서 심하게 두들겨 맞지 않으면 순도 100%에 가까운 진짜 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저 평범한 불순물이 가득 찬 가공되지 않은 흙덩이가 있는 바위덩어리가 있는 이게 금인지 돌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금을 가공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 인생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체적인 과정 하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발생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쁜 일들조차도
결국은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 아우가 딱딱딱딱 맞은 레고 블럭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의 역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중간에 포기했다면, 심지어 9회 말 원아웃에 포기해버렸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는 진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왜 인생은 야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은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전혀 정말 안타까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마지막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잡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어떤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런 일이라도 그 일이 없으면 마치 중간에 큰 레고 블럭이 하나 빠져서 작품이 완성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최후의 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합력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혹시 주위에서 나를 순간만 보고 지금 순간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습니다. 비웃으세요. 절대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합력선, 이것은 자기 도취, 자기 확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변치 않는 무조건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리는 변하지 않죠. 만약 변하는 것이라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합력선은 결정되었습니다. 최고의 선이 나도록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각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 과정 매일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모습은 똑같지만 비슷하지만 또 습관과 행동 양식, 성격까지도 많이 닮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그 사람 인생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은 이미 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최고선입니다. 우리는 야구 경기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결론 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게임 이겼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젊은 나이에 빨리 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영접하고 저는 딴 길로 갔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졸업했지만 이 일이 큰 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이 일에 꽉 매어서 나는 이 학교를 제대로 졸업도 못하고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지금도 이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실패와 아픈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저는 정말 무지하게 지금도 교만하지만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부서뜨리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극히 일부분을 깨달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인간의 몇백 그램도 안 되는 이 머리 가지고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설명해 주시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0년 왕조 살던 모세가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똥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맨날 40년 전에 왕국에 살았던 40년 동안 왕국에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시며 되씹으면서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왜 혈기 부려가지고 사람 죽였나? 예? 자기를 한탄하고 내가 그 짓만 안 했으면 지금 왕국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았을 텐데 양똥을 치고 이게 뭐야? 매일매일 하루가 비관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80대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거꾸로 됐나. 예. 완벽한 실패다. 만약 거꾸로 됐으면 대성공이죠. 40년 동안 양똥 치다가 40년 동안 궁궐에 살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를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예. 요즘 다 미국에서는 다 그 성공이죠. 완전히.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거꾸로 됐습니다. 왕궁이 먼저였고 양똥이 나중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마치 한민족에게 단군 왕검처럼 신성 불가침의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합력선.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각 사람의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부르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각 사람 인생 사는 게 다르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이것은 단지 가능성이 아닙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니까요. 제발. 예. 무엇보다도 내 인생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 말씀은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아니 변하실 수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그 계획을 바꾸거나 변개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이 우주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꾸거나 변개하긴커녕 옆에서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조차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절대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셨으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결론은 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수억의 사건들이 서로 원이 되고 또 결과가 되어서 저 인도에서 나와 상관없은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다 원인 되고 결과가 되고 오늘 지금 나한테 일어난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은 결론은 뭐죠? 최고의 선, 최고의 결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합력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하나님 한 가지 더 살펴볼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똑같이 내리십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합력선이다. 라는 사실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결론은 뭐냐면 합력선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은 뭐죠? 로맨스라는 겁니다. 로맨스. 우리 인생 전체는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장르는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그 과정,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백들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말 하나하나, 나의 작은 움직임, 손짓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그 몸부림 하나하나가 다 그분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해피한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좋은 일들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런 드라마를 보지도 않고 그런 영화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밋밋한 로맨스 그런 밋밋한 로맨스는 아무도 그런 거 없어요. 때로는 반전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의 위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게 내 사랑이 실패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 진짜 그때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3번이나 그 사랑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러브스토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더더욱 아름답고 더더욱 고귀하고 숭고하고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사랑의 세계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러브스토리는 반전도 있고 위기도 있고 악당도 등장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분과 나와의 두 사람이 하는 로맨스란 말입니다. 결국 내가 고백할 것, 그리고 지금도 내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로맨스에서 나는 많이 실패하고 많이 무너지고 때로는 그 사랑을 저주화해서 쓰레기통에 쳐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없는 더럽고 불결한 신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녀 같은 자를 끝까지 동일하게 무한대로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순결한 신부로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은 감성이 풍부한 한편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그 주인공은 나와 그분입니다.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그 정점에서 최고의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 클라이막스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했습니다. 모세가 위대했습니다. 다윗도 위대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그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멋진 로맨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 작은 몸짓 하나하나도 다 그분을 향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향한 나의 작은 사랑의 고백들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으시지 않으셨는가? 뭘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찰나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작은 몸짓 허우적거림 하나하나가 바로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 고백들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뭐랍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다.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이 다 합력한 선을 이룬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로마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손선 2000년 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 우리도 압니다, 이제. 우리도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그리고 현재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협력선, 이 절대 진리를 우리도 합니다. 나도 합니다. 형제 자매님 혹시 아십니까? 뭘요?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고 도를 아십니까 아니고 협력선, 합력선, 이 절대 진리를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진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진짜 도인데요. 중국말로는 도, 따오거든요. 도.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가지다가 사기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이 합력선, 이 절대 진리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형제 자매님의 삶을 보면 그 합력선의 진리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아는 삶이 나타나야 될 차례입니다. 내가 나타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그분께 아뢰면 내 삶을 나도 모르게 이 합력선의 진리가 나타나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합니다. 이 진리를. 합력선. 결국은 그분과 나만이 아는 두 사람만의 신비한 로맨스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